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아멘. 며칠 전 제가 동네 놀이터를 지나는데요. 대여섯 명의 그 아이들, 사내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이 제 귀에 꽂혀가지고 발걸음을 늦추면서 옆을 쳐다봤습니다. 그것은 재미있게 그 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한 아이가 그런데 너는 나이가 몇 살이야? 라고 이렇게 그 또 다른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9살 하고 대답하니까 처음 물었던 아이가 아주 씩 웃으면서 어리구나. 우리는 10살인데. 예. 평범한 대화 같지만은 남자들의 고질병인 서열 정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렇죠. 노인정에서도 나이가 몇 살이요 해가지고 나이로 서열을 정한 다음에서야 함께 장기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놀이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과연 어린애들만 그럴까? 또 남자들만 그럴까? 하고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남들 위에 서고 싶은 그 충동 속에서 충동에 이끌리기도 하고 그 충동을 억누르면서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밥은 굶어도 명품 가방을 사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여자들의 그 마음 속에도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동창회 모임에 가게 되면은 여자들은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다른 친구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순간적으로 스캔해서 걸치고 있는 옷과 액세서리, 신발, 그리고 가방의 가격을 거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암묵적인 서열이 결정되죠. 사실 가방은 무엇을 담아 다니기 위한 그런 도구입니다. 제가 그 전에 시골에 살 때 보면은 비료 부대를 버리지 않고 그 비료 부대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배낭처럼 메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있으셨는데 그 비료 부대나 아니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100원짜리 쇼핑백이나 그리고 앞서 얘기한 명품 가방이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담는 주머니가 그 가방입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 하는 그 가방이 등장하고 또 그것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 줄을 서서 정말 그 가방을 살 수 있는 순번을 갖다가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되면 더 이상 가방은 가방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목숨 거느냐 하면은 가방이 곧 나요. 그리고 내가 곧 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가방이 있다고 한다면 남성에게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어떤 차를 타느냐가 내가 인생에 있어서 제대로 살고 있느냐,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빚을 내면서까지 차를 사고 그 차를 애지중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한 청년을 갖다가 유심하게 제가 지켜봤었는데요. 그 아파트에 몇 년을 살았었는데 제가 항상 지하 그 주차장에 가서 제 차를 뺄 때가 되면 그 청년이 자기 차를 닦고 있어요. 여러분, 세차장에서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근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차를 닦는 정도가 유리를 닦고 차체에다가 왁스를 바르고 뭐 깨끗하게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본네트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기름때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닦아요. 근데 걸레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정말 반짝반짝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을 가보면요, 바늘을 가지고 바퀴에 박혀있는 돌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파내요. 그리고 정말로 세상 정성으로 그 바퀴에다가 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도닥여주고, 그리고 정말 이곳저곳에 혹시 흠집이 났는지 또 차가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살핍니다. 제가 몇 년을 사는데 정말로 거의 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갈 때마다 그 청년을 봤어요. 이 청년의 직업이 뭔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차에 대해서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지도 궁금했지만 가장 궁금했던 것은 저 청년 차는 언제 타나 하는 게 그 궁금했어요. 맨날 닦느라고 차 탈 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젊은이를 보니까요, 요즘 그 젊은이들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200만 원 남짓하는 그런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200만 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아서 그 돈을 거의 다 한 90 몇 % 이상을 차 할부값으로 다 쓰고요. 그리고서 자기 생활비와 그리고 차 기름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밤새도록 그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차 기름 넣어서 주말에 한 번 달리는 것이 이 청년의 유일한 그 기쁨이에요. 정작 자기 식사는 몇 년째 삼각김밥과 라면으로 다 때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차를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차는 소달구지나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일 뿐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구라는 겁니다. 우리 편하라고 타고 다니는 거지 우리가 업고 다니는 상전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동차에 집착합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자기가 타고 다니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가 이 차를 보게 되면은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은 함부로 무시하지도 않을 것이고, 호텔에 가도 대우를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경쟁심과 시기심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부자가 누군가 하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 이거면 됐지. 난 만족해.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이 갖고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웃과 나눌 것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좀 더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좀 더 모아서 은행에 잔고가 있고 건물을 더 몇 채만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에다 베풀고 살아갈 거야. 그리고 넉넉하게 정말로 섬기면서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때는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의 그릇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넓어서 이 세상을 다 가지고도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세우고 얘들아, 이 아이와 같은 사람만 천국에 간다.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잔잔한 미소와 따뜻한 봄철에 꽃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모두가 미소 짓는 그런 행복한 그 장면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은 주로 어린이 주일의 단골 설교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잔잔하고 평화롭게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귀여운 아이와 그 아이를 보면서 미소 짓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빛나는 눈빛을 우리가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그 대화를 담고 있지만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잔잔한 목소리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고성이 오고 갔고 그리고 서로 얼굴 붉힌 사람들이 서로를 씩씩거리면서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은 그 양쪽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서 그들을 다그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큰 논쟁을 벌이다가 심한 말다툼까지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누가 크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천국에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지만 마태복음보다 먼저 써져 있고 마태복음의 오리지널 텍스트라고 불리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현실 세계에서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고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고 누가 실세이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를 놓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곧 유대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부총리가 되냐는 실질적인 권력을 놓고 논공 행상을 벌인 것입니다. 이 다툼은 부끄럽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고 제자들에게 유명했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그때 그랬었지. 참 창피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네. 라고 제자들도 그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뿐만이 아니라 마가, 누가가 그리고 누가는 심지어 두 번에 나눠서 이 말씀을 갖다가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욕만큼이나 강한 욕구인 권력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는 리비도라고 하는 성욕이 그 욕동이 우리 행동의 모든 행동의 동기라고 봤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글을 쓰고 창작하고 예술을 하는 것에 그 근본에도 성욕이 들어있다고 봤습니다. 성욕이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러는 이 성욕을 극복한 사람들이 또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성욕이 모든 사람들의 욕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아들러는 더 중요한 동기이자 에너지가 있다고 봤는데 그것을 권력욕이라고 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것 같은 성직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권력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면 정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라스푸틴처럼 정말로 러시아 전체를 갖다가 위기에 빠뜨리면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으쓱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조찬 기도에 참석하는 목사다. 그러면 국가가 인정해준 최고의 목사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속에서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다음에도 총회장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디에서나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남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입증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또 남들 위해서 남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떵떵거리면서 군림할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들 마음 깊은 곳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논어를 읽어보면은 공자의 제자들도 이런 그 경쟁을 벌여왔고요. 또 소크라테스 밑에서 배우던 그 제자들도 역시 이런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권력에 대한 경쟁과 투쟁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심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두 번째 예고하신 시점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정말로 피 튀기게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보였던 반응처럼 도망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권을 차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얘기고 실패한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자신들은 한 자리도 차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괜히 주변에 있다가 역도로 몰려서 자기들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싸움에 몰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정말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몇 달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의사의 사망 선고를 받고 당신은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이제 힘든 몸을 끌고 아이들에게 밥도 주고 그리고 살림도 하면서 남은 삶에 대해서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직 철없는 아이들이 과자 한 개 더 먹겠다고 새우깡 하나 더 먹겠다고 서로 싸우고 큰소리 내고 엄마 얘가 하나 더 먹었어 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우리까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데도 자신들의 출세와 영달만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도록 다른 제자들의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망스럽고 철이 없는 제자들에게서 저와 여러분 자신의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거울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가 더 크냐라고 물으면서 남과의 경쟁에 집착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 안에서도 누가 더 영향력 있고 누구 말대로 이 가정이 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인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언성을 높이고 서로 다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더 많은 재산을 갖다 물려받느냐 이것을 가지고 형제들과 싸우느라고 다시는 서로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악마적인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싸웁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서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아서 마치 제자들의 경쟁이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다 끝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하나님께 더 큰 보상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색시켜 놨지만 마태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서는 천국에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다툼은 매우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다툼이었고 이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돌아갈 몫을 두고 싸우는 밥그릇 싸움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웃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격앙된 웅변의 조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매우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말려도 싸움을 그치지 않고 내가 더 잘났습니다. 내가 더 큰 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 제자들의 그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격앙된 목소리로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이면서 우리 중 누가 큽니까? 누가 제일 높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가 더 높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단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단서가 여기에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제자리로 돌이켜서, 다시 말해서 아무리 회개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정말로 참회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표현을 들어서 얘기했다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처럼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은가에 집착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결코 못 들어간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겸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자랑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자랑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요즘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너 어느 아파트 사냐? 어느 아파트 산다.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평수가 몇 평이냐? 몇 평이다. 하면은, 야, 니네 그 자가냐? 아니면은 전세냐? 월세냐? 그래서 우리 월세인데, 월세 얼마래? 집도 없냐? 니네는? 없어. 몇 동에 사냐? 몇 동? 임대주택이네. 우리는 우리 다 진짜 집이야. 가난한 집이구나. 여러분, 진짜 애들이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보면요, 부모들이 나누는 대화가 그런 얘기예요. 야, 우리는 이거 자가 사는 거야. 같은 아파트 살더라도 저쪽 동 애들 있지? 걔네들하고 놀지 마. 임대주택 애들이라서 애들이 좀 가난해. 걔네들은 또 질도 안 좋아. 그리고 너 공부 안 하면은 너 친구 누구네 집 있지? 걔네 집 그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인 줄 알아? 얼마야? 너 그렇게 사는 거야. 너 그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게 아이들과 나눌 얘기냐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사실은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 겸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어린아들의 키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아이를 세우셨어요. 어른들도 다 서 있습니다. 아이가 서 있어요. 그 아이가 어른들보다 클 수는 없죠. 요즘 아이들이 조기 성숙해가지고 6학년 되면은 1m 70, 80 되는 애도 있다고 하지만은 1학년짜리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어린 아이를 갖다 세우신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신이 어른들보다 작다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여요. 어른들보다 자기가 작다는 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고요. 그것을 입증해야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자신의 작음을 받아들이고 남과 경쟁하거나 비교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경쟁에서 이김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한 경쟁에서 이겨도 또 다른 경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경쟁을 이겨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나는 언젠가는 약해지고 뒤처져서 그 경쟁에서 질 날이 온다는 거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입니다. 신생아들은 날 때 키와 몸무게가 벼슬입니다. 이 키가 몇이야? 우리는 작게 났어. 우리는 큰데 애가 안 크겠네 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부모의 가슴에는 꽂히는 거죠. 몸무게도 적절한 몸무게가 돼야 되지, 물론 뭐 5kg 막 이렇게 6kg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이가 몇 킬로야? 우리는 2kg가 조금 못 돼. 아이고 걱정이겠네. 우리는 3.5kg인데. 그것도 자랑이에요. 또 누가 엄마 아빠 먼저 했나, 뭐 이걸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한 집사님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희 애가요 오늘 1000마를 했어요. 근데 1000마리요 엄마 아빠도 아니고요 냉장고예요. 그래서 냉장고. 그래서 진짜요? 그랬더니 제가 들었다니까요. 냉장고였어요. 집사님, 애기 100일이 언제 지났죠? 3달 전에요. 근데 100일 지난 지 3달 된 애가 냉장고라고 했다고요? 예,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집사님, 요즘 애 키우기 힘들죠? 저녁에 잠 못 자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좀 오늘은 좀 남편 집사님한테 맡겨놓으시고 푹 주무세요. 그러면 안 들릴 겁니다. 누가 먼저 걸었나를 놓고 경쟁을 벌이기도 해요. 여러분, 먼저 걷는 아이가 훌륭한 아이면요, 송아지는 얼마나 훌륭한 그런 존재입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목장을 하시는 이모님 댁에서 자는데요, 새벽 2시에 저를 깨웠어요. 장근아 일어나봐라. 왜요? 그랬더니 소가 난사난다. 그러면 의사를 불러야죠. 아니요, 네가 지금 의사 부를 시간도 없으니까 함께 나와서 소 앞발을 묶고 크레인으로 그 소를 갖다가 함께 받아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모님, 이모부님하고 같이 송아지를 받았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송아지도 이렇게, 송아지 3파도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송아지를 딱 거기서 꺼내고 나니까요, 이 송아지가 그렇게 어렵게 나왔는데요, 얘가 서더라고요. 그리고 우유병을 갖다 대니까요, 몇 걸음 걸어가지고 우유를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 송아지 얼마나 훌륭합니까? 난지 첫날 이렇게 걷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이 송아지만큼 훌륭한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교들이 참 무의미한 겁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유치원이 되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에 들어갑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명문대에 입학하고 돈 잘 버는 직장에 다녀도 그 다음에도 누가 더 큰 집에 사냐, 누가 더 큰 차를 타냐, 누가 더 재산이 많냐, 심지어는 누가 더 동안이냐, 별걸 가지고 다 경쟁을 벌이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있는 다른 부모들과 또 다른 경쟁을 벌이게 되죠. 자녀의 성적, 이거 상당히 정말 그 중요하죠. 그래서 뭐 항상 뭐 하는 얘기죠. 큰일 났어, 우리 애 망했어. 왜? 끝났어, 우리 애는. 왜? 했더니 이번에 기말고사 때 2개 틀렸대. 무슨 과목에서? 아니, 전 과목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얘가 정말 인생 망치려고 작심을 했나 봐. 그런 얘기 정말 듣기 싫죠. 외모, 누가 더 눈이 크냐, 소가 더 크다니까요. 다니는 직장이 어디가 좋냐, 뭐 다니는 대학이 어디가 좋냐, 또 그 배우자가 키가 작냐, 뭐 이것도 다 경쟁 상태가 되고, 자녀가 뭐 언제 1000말 하냐, 또 다시 걸었냐,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경쟁거리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남에게 기죽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생 경쟁만 하다가 지치고 불안한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자식들을 통해서 누가 수의 비싼 거 입었냐, 이거 가지고 경쟁하는데 금방 불탈 그 수의가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호화 납골당이냐 보통 납골당이냐에 따라서 야, 내가 정말 잘 죽었구나, 이거 생각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쟁해서 이길 궁리만 하면 언제 우리는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한 칼럼니스트가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서 아주 명쾌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는 불행한 사회에서 행복을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 사회 자체가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사회인데, 그런데 행복하겠다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불행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필자가 인용한 그 통계를 보니까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과 한국 사람들의 그 행복에 대한 인식을 빅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비교했는데,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 그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북유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행복하려면 모든 사람 다 이기고 나 혼자 살아남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적이에요. 다 경쟁자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경쟁에서 이긴 대가로 주어지는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인 성취를 행복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막하고 살벌한 경쟁 사회가 돼버렸고,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감정 비용을 소모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지만, 역사상 이 땅에 머물렀던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많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몰두해야 한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경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지기도 했죠. 여러분, 그런 경쟁에서 이기면 과연 행복한 걸까요? 여러분, 지금 과연 행복하십니까? 이대로만 삶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것이 꽉 찬 만족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당장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그렇게 경쟁과 불안 속에서 다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허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경쟁에 이겨도 행복하고 져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불행하고 또 이기고도 불행한 법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는 가장 미련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보여주셨고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이 시간 버리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누십시오. 나누는 데다 더 힘을 쓰십시오. 남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남을 더 많이 돕고 남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십시오. 경쟁보다는 합력과 섬김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삶도 더 기쁘게 되고 세상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남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기 위해서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온 우주의 생명 중에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남들은 다 불행한데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탐욕의 신앙입니다. 나만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멈추고 함께 잘 살기 위한 협력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뾰족한 봉우리가 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편히 쉬어가고 땀도 닦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산의 새들과 노루도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나지막한 언덕, 고갯마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뾰족한 봉우리가 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모든 그 동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하고 낮은 고갯마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며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데 저희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